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274면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지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주장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에게 어기신 것은 사람이 떠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여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신약에 가서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신약 315면 신약 315면 에베소서 5장 8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2022년 희망찬 새해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때요? 희망찬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혹시 암울한 것 같습니까? 암울해 보이고 어두워 보여도 희망찬 새해를 소망하고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긍정적인 마음, 이 긍정적인 태도가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긍정적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죽겠다가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반드시 살 길이 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죠. 그래서 희망을 선포하는 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인년 그렇게 부르잖아요. 좀 발음하기도 좀 힘들죠. 임인년. 예, 임은 흑색을 의미하고 인은 호랑이를 의미하죠. 그래서 금은 호랑이 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야 돼요. 임인년이 뭐야 그러면 잘 모르겠어 하면 그렇잖아요. 임인년은 이런 거야. 성경과 별로 관계없는 얘기죠. 그렇죠. 굳이 성경과 뭐더라고 성경과 연관을 시키면 용맹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 일반 상식으로 알아두면 그냥 인생에 큰 도움은 못 되지만 무식하다 소리는 안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2022년도 금년 한 해도 22년 이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총 아래 하나님 은혜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회오를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개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가정, 교회 이렇게 표를 잡았습니다. 특히 이제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잡았지만 말씀과 성령 사실은 포괄적이죠. 결국 성경 전체 그리고 성령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이고도 가장 기본적이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우리 자신이 될 때 혼란 삶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이 외쳤던 슬로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직 성령,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처, 그리고 오직 은혜, 솔라 그레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드,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그리스토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라틴어로 읽으면 그래도
좀 멋있어 보일까 싶어서 읽었는데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 대원칙을 정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서 저도 뭐 그분들의 이 종교개혁할 때 심정은 어땠을까요? 비장했겠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분들의 비장과는 꽤 반대지만 저도 이렇게 표를 정하면서 우리 교회가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넉넉히 승리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 각 개인이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여기에 보면 작게 그런 글자들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치면서 생명을 거는 것을 보게 되죠. 외친다는 것은 소리만 높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의미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성경은 이걸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특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눈을 딱 뜨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기지개를 펴면서 하품하면서 잘 잤다 이럽니까? 마틴 루터는 일어나자마자 세안을 하고 세수를 하고 마음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른 기도도 했겠죠. 그런데 주된 기도의 포인트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아무리 위대한 성자라도 위대한 종교개혁자라도 반드시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시험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마귀는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험에 아담과 하와는 실패하여 모든 인간이 죄 아래 놓이게 되고 죽음과 저주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귀는 두 번째 아담이셨던 예수님께서도 찾아와서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셨던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는 실패하고 두 번째 아담이셨던 예수님은 승리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순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고 있는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승리하셨죠.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시험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극복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를 그렇죠, 강력하게 말씀으로 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은 희미하게나마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다는 게 감사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면 복잡해서 살 수 없을 겁니다. 적당하게 읽을 건 읽고 기억하는 기억하고 망각의 은혜를 주셔서 아픈 것도 있게 하고 때로는 좋은 것도 있게 하고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은혜,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간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복잡해서. 그래서 알 것 같지만 희미하게 기억나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래도 희미하게 기억되어지는 거. 아, 그런 사건이 있었지. 이 정도만 알아도 사실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볼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습니다. 근데 물을 붓고 나면 물이 다 빠져버린 것 같아요. 빠져버린 것 같은데도 콩나물은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질 때 잊어버리고 까먹은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성장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무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발효되지 않는 반죽 그릇을 옷에 대충 사서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며칠거리 양식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음식은 떨어지고 상관관계에서 떡을 사 먹을 길이 없습니다. 정착해서 살만한 것도 없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시는 사건이 있죠. 이 만나 사건, 신묘막적하다. 사람이 농사를 짓고 열심히 일을 해야 우리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광야는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아닙니다. 광야 40년 길어.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그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때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일해서 곡식을 거둘 때 그때 만나가 그치는 것을 보게 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떡 거니까 빨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빵을 구워서 그걸 먹었습니다. 그걸 떡이라도 번역해야 되고 밥이라도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으로는 밥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사는데 그러면 먹는 것은 가장 절박한 본능이죠. 우리 육신이 살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결국 밥이라고 하는 것은요, 땅에서 나오는 것이죠. 땅에서 나온 밥이나 이 떡을 먹어서 소화를 잘 시키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창조될 때 물론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받음으로 생명, 곧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땅과 하늘이 겸비되어 살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흙은 땅에서 오고 생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땅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하늘의 양식도 필요한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떡에 진정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밥을 먹지만 밥 속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려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밥이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밥을 먹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밥을 먹고 산 사람은 결국 다 죽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밥을 먹지만 그 밥을 먹고 영원히 산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밥을 먹고 죽었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보약을 먹지만 그 보약 먹고도 다 죽었습니다. 결국은 사는 것이 입으로 들어간 밥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인간의 모든 비극은 밥으로만 살려갈 때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버는 이유는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밥으로 살기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버나 돈에 참 생명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나오는 것은요, 어떤 것을 가져도 거기에 참 생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 계속 갈증을 느끼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거 가지면 저거 가지고 싶고, 저거 가지면 더 큰 거 가지고 싶고, 계속 이 땅에 대한 갈증,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돼. 그걸 가리켜 욕심이라고 해요. 욕심. 그래서 이 욕심으로 살면요, 이 동물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할 때 인간은 모두가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을 추구하지 말라, 먹지도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매이게 되고 인생의 목표가 땅의 끝에 있으면 비참한 존재가 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목적을 두면 인생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떡으로만 살려고 할 때 탐욕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양식을 만나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만나는요,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주신 양식이에요. 매일매일 가서 거두어서 그들은 이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중에 욕심 많은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만 갖고 와서 먹어야 되는데 더 많은 것을 더 욕심이 생겨서, 그렇죠, 그 욕심대로 막 만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이들은 만나로서 광야길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영양이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싫다고 원망하고 장막문에서 탄식하게 우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됐죠.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는 가마솥에 고기를 끓여서 국물이라도 먹었지 않느냐. 그들이 애굽에 종사를 하면서요, 나중에는 엄청난 핍박이 가해집니다. 그들이 고기를 막 뜯을 수 있었겠어요? 종생을 하니까 그냥 가마솥에 국을 끓이면, 주인을 주기 위해서 국을 끓이면 국물 정도를 얻어먹겠죠. 군침은 삼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가마솥 옆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고기를 먹여줄고 만나를 먹었을 때 영양 부족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만나가 그들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 욕심이 고기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고기 달라고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려라.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너희들의 고기를 주겠다. 하루 이틀 3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걸어서 옮기는, 특히 이제 60만 그라면요, 그 당시에 남자들만 계산했어요. 서서 보행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남자들만 60만 같으면, 그다 플러스 여자, 플러스 부모님, 나이 드신 분들, 거기다가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한 200만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인원을 어떻게 한 달간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양떼, 소떼를 다 잡아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함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메추라기를 하나님은 모아다가 그들에게 먹이시죠. 적게 모은 사람들도 10호멜씩 메추라기를 끌어모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호멜은요, 우리가 말로 계산할 때 한 호멜은 18마리예요. 그러니까 10호멜은 18가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8가만이. 18가만이 메추라기를 잡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그래서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이제 씹히어 소화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 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노하심으로 큰 재앙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민수기 11장 34절에 그곳 이름을 히브롯 하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였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메추라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먹지도 못하고 죽어서 무덤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무덤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탐욕을 먹고 죽은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밥을 먹기 위해 살면 불행해집니다. 사람이 떠로만 살려고 하면 결국 먹는 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는 목적이 먹기 위해서만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 안에 떡으로만 살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떡으로만 살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 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냥에 돌아와서 배가 고팠어요. 그때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픈데 먹음직스러워 보입니까? 야 동생아, 그 팥죽 내 한 그릇 줘. 그러니까 약삭빠른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면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럼 이 팥죽이 내 장자권이 무슨 대수냐?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을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그 에서는 시장한 것을 죽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에서의 이 고백,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아니하고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자의 인생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일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 살게 될 때 돈을 벌지 말란 말이 아니죠.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정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영광. 우리의 목적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먹는데, 그렇죠. 입는데, 마시는데 이게 다 목적이 되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먹는 것으로 살아갈 때 그 영광 육체를 죽이는 독이 바로 탐욕이라는 게 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먹는 것에 욕심이라는 독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어떻게 먹는 것, 이 탐욕이 독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이 욕심이 독이 되어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 이르는 것을 보게 됐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다 이면을 먹되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 에덴 동산에 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불순종합니다. 그 불순종할 때 왜 불순종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뱀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결국 인간의 욕심을 자극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욕심. 그래서 욕심이 들어올 때, 탐욕이 들어올 때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 보면요, 먹을 것이 천지백갈입니다. 모든 자연의 산을 주시는 많은 것들을 먹도록 했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그 넉넉한 풍성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금한 것에 신경을 쓴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사단의 유혹이었지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진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이유는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친히 자신을 말씀이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떡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 밥을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그 안에 충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됐죠. 우리가 살다가 시련을 당할 때, 시험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고 믿음의 성숙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시험에서 이기는 비결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예수님은 평소에도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경이고요,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들을 늘 묵상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참 중보자로서, 참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분.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봅니까?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이 자기 규례란 말씀은 늘 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정해놓은 규례, 하시는 일, 말씀을 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으시는 것이 그분의 습관이 된 것이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는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거든 명하 이 돌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첫 번째 사단의 시험에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마귀는 또 포기하지 않죠. 두 번째로 또 시험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회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두 번째 시험입니다. 성전 밖에 나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돌에 발에 부딪히지도 않게 이렇게 떠나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에도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또 마귀가 또 시험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면서 마귀를 물리칩니다. 그때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하러 올 때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예수님에게도 3번씩이나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됐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말은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시험한다고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거짓 선자로 둔갑하여 교활한 여우처럼 믿는 자를 시험할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성도에 주어진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말씀의 검이죠.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말씀으로 무장한다면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의 말씀의 검은 녹슬지 않았는가? 혹시 나의 말씀의 검은 무뎌져 있지 않는가? 좌우에 날이 서 있어야, 좌우에 날이 시퍼렇게 서 있어야 뭐라도 뵐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이 연단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떨어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붙드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려면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교회의 태동을 사도행전 2장에 그리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는 출산되는 것을 보게 됐죠. 제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비린내가 풍기던 어부들이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중국의 진시황이나 로마의 시저나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대왕도 하지 못했던 역사의 대변혁을 몰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시작된 것이죠. 본질적으로 새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자 종 앞에서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락방에 모여 문고리를 잡고 있던 두려워하던 제 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문을 활짝 열고 로마의 대로로 달려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이 터지라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예수 앞에 초교같이 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주 300년이 채 흐르기도 전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이 엄청난 일을 가능케 했을까요? 무엇이 갈릴리 천부도를 이토록 능력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역사의 흐름을 뒤흔들어 놨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생활을 하죠.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어요. 안전병이가 일어납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그 위에 수많은 기적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만큼 되면 저 같으면 죽어도 예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자 저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맥없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제자 훈련을 잘 받았던 그들. 그런데도 그들은 십자가 앞에 서자 주님을 부인하고 숨어버리고 결국은 팔아버리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저들도 그랬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 훈련만을 잘 받는다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제자 훈련을 받으면 많은 것을 깨닫지만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은 제자로서의 십자가를 능히 감당치 못할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은 세계 복음화인데 이 꿈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나약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를 감당하기에 너무나 초라하고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훈련만으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훈련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쥐어라 묵상하는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죠. 그분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제한합니다.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 오늘 신앙인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 얄팍한 이성과 경험 안에서만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신학의 테두리에서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과 용서를 제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신앙인은 피 맺은 절기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너무 적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너무 적은 분이라고 믿고 살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인들은요, 사역을 하고 싶으나 사역할 힘이 없습니다. 사랑을 하고 싶으나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용서를 하고 싶으나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낫고 싶으나 나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리스도인들의 강력한 파워가 있죠.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구약의 한 할머니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굽니까? 사라 할머니.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신약의 한 천녀가 동정녀, 잉태를 하게 됩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불가능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모든 불가능을 잠재워버리는 성령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으로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사실 교회는요, 하나님 직접 만드신 두 번째 공동체죠.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은 먼저 죄를 없애는 일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죄는 개인의 영혼을 파괴하고 개인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죄를 대속해 버리신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설립하도록 제 아들과 120문도들을 모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기에 하나님 오순절날 제 아들과 120문도들에게 성령을 놀랍도록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교회라는 공동체가 탄생된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속에 태어난 무너지지 아니하는, 무너질 수도 없는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코 무너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탄생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참단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성령이 없이 참단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 참다운 공동체로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참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사도행전 2장 47절 사이에 보면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다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은요,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긴 아름다운 모습이죠. 야,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구나. 초대교회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런 교회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는 귀한 말씀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모습이라면 그 자체가 누구의 작품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과라는 겁니다. 이기적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2절 이하를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유무상통, 그리고 서로 아픔을 나눴습니다. 서로 자기 것을 나눴습니다.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 하나님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만든 결과에 비해 누구의 강요나 누구의 압력이나 강한 이슬에서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요? 성령 하나님께 충만하게 임하셔서 역사하신 결과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것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돼요.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내 물질을 드려야 되고 내 전부를 드려야 되는 게 온전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모두를 365일 교회 와서 계속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365일 교회 와서 예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라. 산 제사를 드리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게 무엇으로부터 가능한 겁니까? 성령으로 가능하다. 한 걸음 더 나가면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질 때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보면 그래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결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출생된 교회의 원본 오리지널 그렇죠. 오리지널 교회의 모습을 어디서 찾냐하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 특히 성령 강림 후에 강력한 성령 충만 이후의 결과로 바로 교회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랍니다. 32절부터 보면요.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마음 한 뜻.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순절과 성령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면 은사를 생각할 때가 참 많죠. 은사도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에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방언하기를 힘써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의 방언은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살던 곳의 언어.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로 국관식 이해가 안 되니까 일본은 일본인, 미국은 영어, 그렇죠. 중국은 중국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언어로 들려버립니다. 자기 방언으로 들려버립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는 역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기가 방언을 얘기하는데 알지 못하는, 자기가 들어도 알지 못하는 방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건 기도의 은사로 좀 방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은사들을 우리는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강력한 기도, 더 깊은 기도를 위해서 이 은사들을 삼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그 당시에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누구도 그 교회의 영광을 가려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저 자신을 보더라도 얼마나 부족합니까? 과거에 열정이 막 넘쳐서 주의 일들을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은혜 넘치는 복도 막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과거예요. 그 현재 에베소 5장 18절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명령. 그런데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 명령형이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한가?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정말 주님 원하는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영원하게 하고 있는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움을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내 자신,
말씀과 성경으로 새로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지는 교회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022년도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내용이죠. 이미 들었던 내용입니다. 기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만 튼튼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려서 그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갈 때 2022년 12월 그때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아마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드리지 말라 해도 드려야 되겠죠. 그때 돌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 달려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물론 부족한 면도 있을 거예요. 달려오면서 영광스러웠던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2022년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어 살아가는 2022년도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2022년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 제목도 있고 간절한 소망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루어지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